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오늘 말씀 전도서 1장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전도서 묵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인생의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더라는 것이죠. 성경 66권 중에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이렇게 3가지인데 같은 저자이지만 인생의 시기마다 조금씩 주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가장 젊을 때에 쓴 혈기왕성하던 때에 사랑에 대해서 쓴 책이죠. 사랑이면 목숨이라도 걸 수 있을 것 같았고, 사랑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시가서, 그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중년에 이르면서 쓰게 된 잠언서가 있죠. 그렇게 열정으로 끓어오르는 사랑도 해보았지만 이제 중년이 되어보니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와 가정에서의 지혜, 또 이웃과의 관계,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혜 등등 인생에서의 지혜를 구구절절 기록한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인생의 노년기에 기록한 시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도 해보았고 또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도 얻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사랑도 지혜도 부질이 없더라. 그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니 모든 것이 허무하다. 말년에 나라를 망치게 되고 이스라엘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게 되는데 오늘 왜 허무한가 3가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빠진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2절에 보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를 쓰는 자신이 누구인지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죠. 솔로몬을 말합니다. 직위로는 예루살렘의 왕이자 통일 이스라엘의 수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은 전도자이다. 여기서 전도자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자이자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3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혈통과 직위와 사명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는 솔로몬이 하는 말이 너무나 이상한 말이더라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너무나 유명한 전도서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후 하고 내뱉는 호흡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이 생각나는 단어이죠.
보통 이런 한숨을 언제 쉬고 헛되다라는 말을 언제 하게 되는가? 가진 재산을 잃어버리고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 벌려고 한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나면 친구고 뭐고 다 소용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가족 중에서 날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없을 때 허무함을 느끼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보니 다 인생이 후 하고 내뱉는 호흡과 같더라는 것이죠. 호흡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 속에서 나왔는데 내 건 줄 알았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폐를 거쳐서 내 입술로 나온 숨인데도 나오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헛되다라는 헤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명예도 권세도 관계도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새어 나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물질을 붙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내가 건강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또한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 사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과 자녀와 배우자, 내 손에 있다라고 굳게 믿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려고 하면 할수록 한 줌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고 또 오늘 이 헤벨의 한숨처럼 호흡처럼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내 손 위에 둔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라고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종인데 주인인 척하며 껍데기와 같은 신앙, 껍데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런 상태가 오늘 헛되고 헛되다, 허무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인생이 그런 게 맞는 것인가? 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전도서에서 이 해 아래에서 라는 표현이 총 29번이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해 아래의 수고가 무엇을 의미할까? 해 아래가 있다는 말은 해 위가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 아래의 수고는 이 땅의 것들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수고, 땅의 것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 이것이 헛되다.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도리어 질문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죠. 이것이 바로 해 위의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한 수고, 은혜로 감당하게 된 영광의 수고, 그것이 해 위의 수고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 깔려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전도서는 원래 66권의 정경을 뽑을 때에 이것을 포함시켜야 되는가 갈등이 많았던 책입니다. 계속 험으로 시작해서 험으로 끝나니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허무만 말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성경으로 쓸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인생이 알아야 할 것은 해 위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 전도서가 66권 정경에 포함된 이유, 해 위의 것을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해 위의 삶, 거룩을 쫓는 삶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선은 어디인가? 인생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거룩의 인생이 언제 시작되는가? 내가 거머쥐려고 그렇게도 부단히 노력했지만 후 하고 호흡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이 거룩의 인생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허물을 아는 것에서부터 해 위의 수고를 생각하게 되고 해 위의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하는 모든 수고로 얻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은 헛되고 헛된 이의 허물을 경험해보는 것이더라 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모든 것을 얻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유익이 되는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해 아래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삶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나의 밑바닥을 일찍 경험하면 할수록 방향을 제대로 잡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 모두는 허무함을 경험하고 나서 해 위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삶은 피곤하고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인간과 자연 만물의 대표인 땅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오는데 땅은 영원하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는 한 사람의 평생을 말하는 단어이고 대는 대신해서 있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30세 정도를 기준으로 또 다음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대를 잇게 되는데 그 시간이 한 세대로 표현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믿음의 대를 이을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또 목회의 세대도 보통 30년마다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한 세대인데 이것이 30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대는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땅은 그대로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보다도 사람의 인생이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존재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은 1000년이 지나도 있고 2000년이 지나도 그 자리, 그 장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죠. 땅에 비하면 인생은 안개와도 같고 먼지와도 같이 유한한 존재이더라. 그런데 이어서 또 뭐라고 하는가? 좀 전에는 땅과 인간을 비교했다면 이번에는 이 자연 만물과 인생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먼저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은 바람이 돌아가며 마지막은 강물과 바다가 순환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지금 해와 바람과 강물의 공통점이 있죠. 이것들은 아까 땅처럼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뜨고 지며 돌고 돌아 움직이며 또한 지나간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것이 인생과도 비슷한 점이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좀 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사라지고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좀 전에 온 것 같은데 금방 또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오고 가고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 만물과 인생이 유사하더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어서 이 세상 만물과 인생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더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공통점 또 한 가지는 피곤함을 갖고 있더라. 모든 천하 만물이 말씀에 붙들려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한시도 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것이 인생과도 같다.
인생은 심지어 더 짧은 시간을 사는데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람쥐가 쳇바퀴처럼 해가 뜨고 지듯이 또 바람이 돌고 돌듯이 강물이 흐르고 흘러도 끝이 없듯이 피곤한 인생도 살아간다. 그리고 또 바다와 공통점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강물로 채워도 다 채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그 마음을 세상 무엇으로 채워도 다 채우지를 못하더라는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솔로몬의 인생이 바로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시대적으로도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다윗 이후에 유례가 없었던 아주 강대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고 왕궁도 따로 건축하며 이스라엘에 열망했던 다윗의 꿈이었던 대단한 솔로몬 성전까지 완공하기에 이릅니다. 물질도 가장 많고 부귀영화도 최대이며 지혜도 외교적인 관계도 정치적인 결혼도 뭐 하나 채우지 못한 게 없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허무하다라고 고백하며 피곤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된 것이 그 뒤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누구보다 화려했지만 숨어진 그러한 허망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견고한 그러한 모습 뒤에 가려진 연약함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혜 뒤에 숨겨진 어리석음을 보게 되었고 강성함 뒤에 피폐해져가는 자신의 신앙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다 가졌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는 이 바다와 같은 마음을 어찌할까? 이 솔로몬이 노년에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로망과 같은 신기루를 하루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이 채워지면 만족이 되겠지. 내 인생에 부족한 이것만 생기면 정말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데 그것이 착각이라고 오늘 솔로몬이 대신 살아보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는 물질만 많았어도 조금만 부유한 가정이었다면 진짜 행복감을 만끽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가졌는데도 또 남과 비교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더 가지려고 욕심내고 형제끼리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조금만 더 이런 부분이 좋았다면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채웠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 연민과 불안감에 빠져서 비교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있어도 없어도 피곤함은 매한가지며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누가 빼앗아갈까? 이것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잠을 더 못 자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좌불안석이 되더라는 것이죠. 또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죄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인간임을 솔로몬의 인생이 증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죠. 권력의 정점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무리 좋은 자도 그러할 수밖에 없더라. 외교적 관계 때문에 핑계대며 이방인과 통혼하였고 우상 숭배를 허용했기에 온갖 잡신이 들어와 이스라엘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때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빈자리만큼 오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나의 허무함을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자족이 안 되고 그 무엇을 가져도 욕심은 끝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있어도 없어도 자족하고 가져도 못 가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더라. 오늘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없는 삶은 새로움도 기억됨도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솔로몬이 선언하고 있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 가지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새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 이 땅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전 세대들도 우리가 보았던 자연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땅과 바다를 보는 것이 같았고 우리가 경험한 산을 똑같이 걸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왔다 간 세대들의 모습과 모양이 매 한 가지였더라.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힘쓰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 많은 시간을 전 세대들도 보냈습니다. 또 적정 나이가 차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모든 세대들이 해왔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또 2000년 전에도 다들 각자 열심을 가지고 각자 목표를 위해서 살았고 4000년 전에도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으며 6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의 인생을 살아갔더라. 새로운 인생이 없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남들보다 대단하기 위해서, 강하기 위해서, 또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살아갈까?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인생들을 보며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삶은 새로운 삶이 하나도 없구나.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마치 짐승들과 같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전의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모든 인생이 유한하고 잊혀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의 인생이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도 또 다윗 왕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점점 죽고 사라지게 되더라. 그런데 노년에 서 있는 자신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죠. 아무도 기억됨이 없이 사라지고 또 사라지는 인생을 살더라. 그러니 우리 또한 새로울 것 하나는 없는 인생을 살고 잊혀질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울 수 있고 결코 잊혀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뭐냐? 예수 믿는 길이더라 라는 것이죠. 잊혀지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바람 같은 인생 가운데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생이죠. 그 이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과거 세대나 미래 세대나 모든 만물이 사라져도 영원히 변함이 없고 영원히 한결같으신 이름,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무엇이 새로운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운 것이 있죠.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말씀의 만나가 새롭고 신선합니다. 매일 주님께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에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도 늘 새롭더라. 새 은혜를 공급받으니 공동체를 만나도 지겹지가 않고 매일매일 나눔을 해도 새로우며 간증을 해도 새 은혜를 받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이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안에도 예수가 담겨져 있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안에 크라이스트, 예수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 가문의 구원의 열매로 기억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믿은 것 그 의 한 가지 때문에 구원의 백성으로 영원히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하며 작은 예수로 예수의 인생을 대신하며 사는 것이죠. 해 아래의 모든 것을 의지 않고 오늘 해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나아가겠다. 해 위에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나를 죄와 사망에 건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오늘 믿고 살고 누리겠다. 그것을 붙드는 인생이 영원을 따라가는 인생이더라. 오늘 저희의 모든 허무함 가운데에 새로운 소망이 되시고 새로운 길이 되시는 이 예수 믿는 이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하고 있는 헛된 수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없기에 채워도 만족 없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아침마다 늘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늘 반복되고 똑같아서 무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의 주제가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물질로 내 마음을 채우고 사람을 옆에 두고 만족해 보려고 했으며 또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것이 나라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피곤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 가치관대로 살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였기에 질병 한 가지로 치시며 해 위의 것을 위해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욕심이 끝이 없고 나에게 이것만 있었다면 또 나에게 이 문제만 없었다면 하는 인생이기에 오늘도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만나의 말씀과 새로운 성령의 은혜로 자족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로 거룩을 쫓는 이 한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